우리 이번 새벽은 신유의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질병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질병의 첫 번째는 영의 질병,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받고 구원받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질병의 종류는 이제 혼의 질병이죠.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적인 치유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내적인 치유, 혼의 질병의 치유는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포함해서 마음의 상처로 나타난 손상된 감정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때만이 아주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이 어떻게 치유되는가, 왜 우리는 또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가. 근데 이 내적인 치유는 이 기억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두뇌에 두뇌하면 항상 기억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억이 우리 두뇌에 저장되어 있다고 옛날에 과학적인 의학적인 학문은 그랬는데, 요즘의 학문은 이 두뇌에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세포에 기억된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어떤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 받았는데 전에 자기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전의 모습과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는 내가 어떤 과거의 어떠한 것들을 정확하지 않지만 기억하고 있는, 어딜 봤는데 누구를 만나는데 아는 사람 같은, 그러니까 이 모든 기억이 두뇌만 있지 않고 사람들의 모든 세포에도 기억된다. 어차피 기억이란 그러한 마음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 생활에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이렇게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이 있죠. 잠재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잠재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러올 수 있는 기억이 있죠.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있죠. 기억이. 사람은 사실 또 기억을 갖고 기억을 또 먹으면서 살죠. 그런데 이 기억하지 못하는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종종 우리의 꿈으로도 나타나고 그렇잖아.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그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요소들, 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충격을 통해서 그런 잠재의식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와서 그 아픔들을 느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찌하든지 내적 치유, 마음의 치유를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은 다 기억되게 되어 있다. 기억된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고 우리의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좌우한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국 시카고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이렇게 질병과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대요. 어떤 분들은 왜 이런 병에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가?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그 책에 기록돼서 보니까 12지계양 환자는 사랑과 위로에 좌절을 당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결과, 개양성 대장염 환자는 책임감이 강하거나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서 과도한 어떠한 노력을 집중한다든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성취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감상성에 관련된 기능 환자들은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또 신경성 피부염 환자들도 사랑과 육체적인 표현에 갈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런 정신과 사람의 질병에 나타나는 유형들, 그런 어떤 통계적으로 그런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알아야겠죠. 사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있죠, 다. 우리는 어느 때 마음의 상처를 받는가? 뭐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비인격적인 생각들과 행동들을 볼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죠. 저 사람이 왜 저래? 저렇게 행동을 해? 또 그런 행동을 직접 우리한테 자기가 당하면 마음은 상처받죠. 뭐랄까, 비인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고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당할 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보통 받게 되고요. 가장 또 상처를 받는 이유는 이렇게 아주 어떤 사람과 내가 아주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가까이 가고 또 무엇을 주는데 그런 사랑을 원하고 친하고 싶고 관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것을 거절감을 받으면, 즉 말로 이게 내가 친밀하고 싶어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절감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된다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소홀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너만 알고 있어 어떤 비밀이 있는데 남들한테 그것을 이렇게 까발려 갖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뭐 우리가 뭐 불공정하고 불의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상처를 보통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상처를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는 많아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떤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 내가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되는구나. 그럴 때 아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가 널 도와준다는 입장 안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간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부모들도 자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너무 간섭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변에 상처받는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어떤 물건, 일에 대해서 그것을 상실할 때 사람은 진짜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실패하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절망할 때 사람들은 뭐 상처를 받게 된다. 뭐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보통 상처를 받는다. 또 무시당하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혔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알기 모르게 여러 가지 우리는 상처를 진짜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상처받은 상태로 오래 살다 보면 그것이 마음에 깊은 아픔이 되고 그것이 마음과 우리의 어떤 연관되고 그 마음은 우리 육신과 연관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질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이 상처를 주는 이런 상처를 이렇게 받는데 상처를 주는 대상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는 가장 가까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첫 번째 자는 아이가 이제는 잉태를 됐을 때 그래도 좀 뱃속에 그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뭐 그것을 말을 하고 인지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들어서가 아니라 느낌으로도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아이를 원치 않았는데 갖게 됐어.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가 그 아이에게 잠재적으로 많은 상처를 주고 태어난다고 보통들도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아이들이 항상 두려움, 염려, 공포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상처들도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태교한다 그래요. 태교. 왜? 그만큼 영향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랄 때 이제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시간이 많은데, 요즘에는 맞벌이 부가 많으니까 이렇게 나는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의 사랑, 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거절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가 이해를 못하든 이해를 하든 간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살까지는, 3살인가 몇 살까지는 의무적으로, 이 유럽에서는 그냥 직장 못 다니게 해요. 애를 가졌으면 엄마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또 사회 복지가 되니까 또 일 안 해도 그만큼 나라에서, 그 정부에서 그 월급도 주고, 그만큼 그러한 아이들이 당하는 거절감, 어릴 때의 거절감, 여러 가지 거절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엄마 아빠가 이제 약속도 하는데, 약속도 뭐 해줄게,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을 자꾸만 안 해주고, 그러면 뭐 당연하게 표현 안 해도 그런 것이 반복되고, 그러면 아주 또 아이들에게 부모가 기대를 많이 하면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부담감을 가져요. 우리도 그러잖아. 누가 잠깐만 이렇게 기대하고 기대감을 많이 가면 그러지 마세요.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도 마음에 큰 부담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너무 아이가 뭘 잘못했으면 조금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징계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어느 선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징계해야 되는데, 그런 징계의 결여, 또 상처의 대상이 되고, 또 어떤 부모들은 학대를 하죠. 지나친 학대, 폭력도 쓰고 학대하는, TV도 많이 나와요. 그런 학대들이, 신체적인 학대, 말로 학대, 아주 거친 말을, 너 같은 게 태어나갖고 막 그러면서 말을 아주 거칠게 폭력적으로 학대하는 게 많죠. 신체적인 학대, 마음으로 주는, 말로 주는 그런 학대, 성적인 학대, 이런 것들이 진짜 아이들에게 자라면서, 그래서 결국 그런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문제아가 되고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서 사회에 큰 힘듦을 갖게 됩니다. 뭐 요즘에는 워낙 이혼하는 가정이 많지만, 부모님의 그 이혼과 재혼은 아이들에게 생각지 못하도록 큰 상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이혼하고 재혼하게 되면 어떤 아이 쪽에서도 그런 이혼과 재혼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죠. 애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잖아. 그리고 또 이제 재혼을 했으면 재혼한 어떤 부부가 그 아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표현도 하죠. 나는 이렇게 새엄마, 새아버지를 갖게 됐는데, 어떤 부분은 그 아이를 싫어할 수도 있죠. 별로 마음으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애들이 느낌으로 다 압니다. 사실 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것을 알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부모로부터 오는 학대 종 중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큰 기대감도 주지 말고, 또 특별히 이제는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형제가 죽으면 또 부모들이 그냥 그 빈자리를 그 아이한테 얻으려고 아이에게 너무 집착을 해. 그것이 아이에게는 심적으로 큰 상처의 요인이 보통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에는 뭐냐면 아빠나 엄마가 같이 양육을 하니까 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잘 못 깨닫는 경우,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어요. 아이 기억에 이런 것들도 자라는 과정에 마음의 상처가 된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오는, 또 이제 부모로부터 오고 아이가 조금씩 크면 이제는 선생을 만나죠. 교사, 뭐 유치원이든 뭐 학교 초등부든 이렇게 중학교든 선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교사들의 안 좋은 교사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인격이 안 된 교사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거짓된 비난을 하고 아이에 대해서 옳지 못한 어떤 지도, 또 도덕성이 결여된 선생, 또 인격이 조금 결여된 선생님도 많아요.
이제 그런 선생을 보고 이렇게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국어 선생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학생들을 대할 때 편파적이야.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애는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애는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뒤에서 늘 보면서 에이, 뭐 저게 선생이야, 그냥 이런 생각. 그때 그런, 저런 건 선생하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으면,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야, 그 사람은 선생이 아니야,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만 친구고, 막 이런 편파적이고 의롭지 못하고 그런 선생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도 저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선생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사귀, 친구들한테 이제는 어떤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죠. 뭐 왕따를 당하고, 요즘에 그런 일도 막 폭력을 당하고, 또 아이들은 학교가 자기 또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좀 멀리 보면 또 사회가 있고 나이가 성장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냥 그게 단지 알고 그 상태에서 참지 못하고 상처를 받으면 어떤 친구들은 그 폭력에 이기지 못해서 그냥 자살하고 죽어버리는, 진짜 우리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애들도 많죠. 자살한다.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실제로 신문에 다 안 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자살하는 애들이 얼마나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대중 매체, 뭐 인터넷, 뭐 동영상, 뭐 야동, 또 막 뉴스가 좀 그 좋은 뉴스는 안 나오고 늘 폭력적이고 안 좋은 사건에 대해서, 늘 비리에 대해서 늘 그런 걸 늘 언급하니까 그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는 내용들입니다. 뭐 드라마도 그렇고 막장 드라마, 그런 거 보자, 막장 드라마 이런 것들도 보면 아주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진짜. 그 다음에 살다 보면 또 이제는 술을 하게 되죠. 뭐 담배를 피고 중독이 되고, 뭐 도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약을 하게 되는, 이 주변에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인생에 큰 상처가 돼서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갖게 되면요, 마음에 세상에 대해서 분노가 있어. 분노, 그냥 묻지마 살인, 그런 거 다 이러한 상처를 많이 받은 자들이 그냥 마음에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분이 있는 거. 분노가, 분노, 그 다음에 뭐 반항심, 원한, 거절감,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의 잘못된 마음의 가짐을 갖게 되면 뭐 탐욕, 욕심이 많은 거예요.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질투, 경쟁심.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이 안 되면 스스로 상처를 받아서 진짜 자기의 죄책감과 절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좌절감, 뭐 죄의식, 자책감, 자존감 상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태어날 때부터 환경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가, 몸에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환경적인, 아니면 어떠한 큰 역사적인 사건에 관련됐다. 뭐 광주 5.18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겠죠. 뭐 자기 앞에 사람이 죽고, 뭐 6.25에 관련된, 뭐 베트남 전쟁에 옛날에 뭐 참여했던 뭐 전쟁, 그런 큰 역사적인 사건에 관련돼도 긴 마음의 상처가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을 여러 가지 요인과 원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질병에서 하나님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가, 이거에 이제 공부가 중요하죠. 여기 그 공부를 하려면 이제 첫 번째, 이러한 질병을 가지면요, 어떤 모습들이,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면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도 있는데, 수동적인 반응을 여기 읽어보니까 감정적으로는 아주 늘 슬프고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우울증, 무관심, 냉담하고 아주 무감한 그런 모습을 수동적으로 갖게 되고, 또 생각적으로는 열등의식, 불안정, 실패감, 자기의 무가참을 느끼면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 또 영적인 면에서는 아주 죄책감과 아주 깊은 낙심 가운데 있게 된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또 공격적인 면에서는 아주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 분노를 가져요. 이런 사람도 주변에 그냥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 이슈가 돼갖고 막 사람도 죽이고 막 이런, 그러니까 막 이런 공격적인 모습으로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밖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분노, 적개심 이렇게, 그렇게, 그다음에 자만심. 자만심은 자기를 높이 평가해서 자기가 오만하다 그래요. 자기가 혼자 잘났어. 그렇게 그 모습으로 변화되고, 아주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궤변만 항상 늘어놓으면서 이래서 이거 맞고 막 그렇게 한 것도 이러한 다 마음의 상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그냥 지적으로는 뭐 우월 의식 이런 일. 그래서 경제 의식이 강합니다. 또 자꾸만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남들을 자꾸만 다스리려고, 이러한 것들도 사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어떠한 외적인 나타나는 모습, 어떤 고집센 사람들이, 고집센 사람, 고집센 사람들은 다른 그 사람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요소도 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뭐 조종하고 이러한 요소들, 또 남들한테 어떠한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세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이 상처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영적으로는 이게 심해지면 이제 망상에 빠지죠. 망상에. 항상 그 망상, 아주 그런 생각 속에 그것이 많은 거예요. 늘 이렇게 망상 가운데, 일은 안 하면서 망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남들에 대한, 정부에 대한,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해. 이러한 것들도 바로 마음의 상처들에서 온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면 일단은 신경증이라 그러죠. 노이로제 같은 그런 병에 많이 관련됩니다. 신경성병, 노이로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질병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불안 신경증, 히스테리 많이 들어. 히스테리 막 자기도 통제 안 되는, 열받는, 막 승질을 팍팍 내는, 뭐 자기는 논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요소들이 아닌가. 강박관념, 우울증, 신경쇠약, 이렇게 또 신경증 증사도 있지만 이러한 신경증으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병이 있고, 또 마음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병을 뭐 피부병, 호흡기병, 심장에 관련된 편두통, 위장병, 비뇨 생식기병,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보통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격 이상, 지나친 이기주의, 고집, 허영심, 의지가 박약하고 우유부단한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병에서 보통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정신병, 조울증 같은 이러한 정신병 질환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이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마음의 병에서 오는 어떠한 모습들이구나. 그러면 다 사람들은 다 마음의 병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의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보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못 받을까? 은혜의 체험이 깊지 못할까? 그것은 뒤에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라는 단어,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처럼 아주 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만 이렇게 깊은 곳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열이 자각해졌다가도 조금 어떤 상태나 어떤 안 좋은 말이나 뭘 들으면 그냥 안에 쓴뿌리가 쫙 올라와서 승질내고 개팍한 행동을 하고 아주 거칠어지고 폭력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냥 그런 쓴뿌리,
이것은 바로 이 쓴뿌리가 제거돼야 마음의 병들이 치유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쓴뿌리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쓴 그러한 아픔을 갖다 주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치유가 돼요? 이건 사실 이런 쓴뿌리가 치유되려면 누군가한테 이러한 요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먼저 우리가 회개와 용서라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용서하겠다는 절대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성경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 진짜 많습니다.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 제사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뭐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또 우리 배우자도 나에 관련된 주변인 사람 나누는 상처 많이 받을 때 사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질 때 내가 진짜 마음의 건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도 또 뭐예요? 용서란 말. 용서. 즉 교회 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교회 생활의 핵심은 서로 어떻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서로 이게 용서할 때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용서하다. 용서. 하루에 7번씩 70번씩 용서. 끝없이 왜? 용서할 때만이 우리의 쓴뿌리가 사라집니다. 그럴 때만 우리 안에 뭐예요?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있으면 생명수가 흘러나올래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영 안에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건데 이 생명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용서하라.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의 질병에서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생명수가 마음껏 흐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